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부활로 5번째 어린이 주일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신영천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성경적 교회가 10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고 1:1 제자 양육 또한 10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모두 줌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교우들은 또 오이코스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양육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지가 이제 5, 6월 달이 새로 왔고 대부분 많이 이제 배급됐을 겁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습관을 세워 나가시고 이 힘들어가는 또 세계 상황 속에서 잘 이겨 나가시고 또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급하게 한국을 다녀옵니다. 어머니, 부모님들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 텐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선생님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돌볼 때에 협력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마스터를 졸업하셨네요. 우리 반주자이시죠? 우리 곽태평 집사님 마스터 졸업하셨어요. 축하드리고 또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시작했고 또 5월 또 6월 초까지 진행 중입니다. 힘내라고 또 하나님이 지혜로 잘 감당하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포르투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성오이코스 김묘로 집사님과 김주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5월의 맑은 하늘과 감미로운 바람을 주셔서 만물이 성장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허락하시고 복 주신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정의 달의 첫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가정들과 거기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5월의 따뜻함 속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 모두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어렵고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불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 공동체가 사랑의 마음들이 멀어지게 않게 하옵소서. 애로운 자, 몸이 불편하고 아픈 자, 학업 직장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꿈땅 빛땅 어린이 청소년들이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소서. 아베트를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배운 것 잘 기억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섬기는 방송팀을 개혁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하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 부모님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빕니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번 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사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태아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저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도로툰 성결 가족 공동체 안에 모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 평안과 기쁨, 감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본인도 또 이웃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사업 가운데 풍성하고 부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무료 변호사로 유명한 그 엄상익 변호사, 대도 조세형과 그리고 살인마 신창원 등을 변호한 변호사의 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긴 글이지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유학 보낸 아들과 참 사이가 멀어졌다. 한동안은 아버지인 내게 여러 불평을 했었다. 다른 집 아버지는 아들과 친구같이 술도 마시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뭐냐고. 어렸을 때 같이 공을 차면서 놀아준 적이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아들이 가장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준 적이 없다고도 하고. 중약하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듯 아버지인 나도 유학 보낼 때 아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다. 1등만 대접받는 우리 사회의 질곡에서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1등보다 정직한 꼴등을 하게 하고 싶었다. 문제와 답을 외우는 생활보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싶었다. 아름다운 숲과 강가에서 사색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다. 깊게 살았으면 하는 게 아버지의 바람이다. 처음에 내가 말했던 대로 농부가 되었으면 아버지도 좋겠다. 내가 아들에게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나는 남들이 더러는 부러워하는 변호사란 직업의 회의를 느꼈다. 백조 같은 의연한 모습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짧은 다리가 흙탕물 속에서 수없이 바둥대야 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나도록 의뢰인과 말을 해야 했다. 전철을 몇 번씩 갈아타고 걷고 해서 냄새나는 교도소를 다녔다. 살인범, 강도범, 정신병자의 머슴 노릇을 할 때가 많았다. 늦은 밤에 가족 없는 집에 들어와 텅 빈 방에 스위치를 켰다. 형광등이 껌뻑이면서 벽을 하얗게 비출 때면 고독이 사무쳤다. 그 시각 아들이 아버지가 필요했듯이 아버지인 나도 아들의 미소와 딸의 어리광이 아내가 그리웠다. 아메리카 대륙의 아들과는 정신세계가 참 멀어졌다. 1등석과 고급차가 대우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들의 신은 어느새 돈이 되어 있었다. 욕망을 만족시켜야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이 곧 마주할 그 사회에서의 한계와 좌절을 눈에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도 어려서 수시로 좌절의 쓴맛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화려한 외형에 현혹되고 성공하고 싶어 안달했다. 그럴수록 방황하고 서름에 겨워 울기도 했다. 마치 피라미가 상어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고 개구리가 뒷다리로 걸어보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게 지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헛된 것은 바라도 주어지지 않았다.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했다. 난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다. 예수는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진리인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으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이 아닌 입에 들어가는 빵만을 요구했다. 현실의 권력만 보였다. 그들의 귀에는 진리가 들리지 않았다.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너희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따르는 걸 포기하게 하느냐? 진정한 삶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인간의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삶이다. 나는 아들에게 영적인 빵을 주고 싶었다.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난 성경을 읽히려고 매우 노력했다. 성경 한 장을 필기할 때마다 돈으로 쳐서 주겠다고 유혹했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들에게 좋은 책을 읽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아들은 힘이 최고라고 하면서 근육 불리기에 정성을 쏟았다. 돈이 있어야 스포츠카도 가질 수 있고 카레이서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들은 절대 나 같은 아빠는 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내가 그랬다.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원망했다. 언제 퇴직당할지 몰라 걱정하는 회사원의 모습이 싫었다. 난 그런 아버지에게 불평했었다. 한 번 아버지는 그런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이 자식아, 진짜 행복은 이권을 가진 높은 자리나 저 아귀 같은 돈 욕심이 아니라 평범한 소심으로 마당에 화분을 가꾸고 주말이 되면 강에 가 낚시하고 더러 산에 가기도 하는 거야. 알겠어? 헛된 거 따라가려다 고생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눈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걸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는다. 그때 내 모습같이 된 자식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내 아들도 앞으로 30년쯤 흐르면 어떨까? 이 시대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또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자녀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사무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결됩니다.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게 되죠. 하나님은 불임을 출생으로 바꿔주셨고,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셨고, 고독함을 예배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 남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들 가족은 아주 평범하지만 경건한 전형적인 유대 가정인 것으로 여겨져요. 1장 3절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매년 성소,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모셔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함께 또 다른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가나, 즉 한나의 가정과 이미 두 아들을 가졌고 제사장이라는 높은 직분을 가진 엘리의 가정, 이 두 가정은 누가 보아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아버지처럼 안수받은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가정은 아들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을 거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당시의 상류 사회에 속하였기 때문에 남부러울 게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되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경건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대단하지 않은 가정 출신이었고, 어머니의 고통과 한숨 끝에 어렵게 얻은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겨우 제사장의 어린 사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정의 상황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점점 몰락해 가고요. 한나의 가정은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게 보여집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고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기록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태우거나 삶기 전에 날고기를 마음대로 가져다 먹어버렸어요.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또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과 동침해요. 잠을 자버려요. 이들의 악행이 결국 모든 백성에게 다 퍼지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모두 다 퍼진 후에야 아들들을 훈계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십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운하고 어렵게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이 아이를 부모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이 아들을 턱하니 바쳐요. 드린 거죠. 이때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우리 18절 19절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또 그 어머니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는 제사장의 심부름꾼이었을 때부터 겉옷 안에 제사장 예복을 입게 했던 거죠. 어머니는 매년 한 번 보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꿈을 갖게 했어요. 꿈을 갖게 했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 되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성경 기자는 바로 앞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셨다고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바로 다음에 분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사무엘은 더욱 사랑받았다라고 기록해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운명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제사를 업신여기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잘못을 제때 훈계하지 않았대요. 너 왜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되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을 잤다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온 백성들에게 다 퍼진 후에야 훈계를 한 거죠. 때는 늦었다고 그랬어요. 엘리는 무엇이 옳은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2장 25절 말씀을 봅시다. 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옳은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9절 말씀에 다시 우리 한번 29절을 읽어볼까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버지로서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한편 사무엘의 부모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렵게 아들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성전에 맡기죠. 매일 데리고 키워도 불안하고 실은 걱정스러운 이 아이를 매년 한 번 제사 드릴 때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아니 내가 왜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마 점점 이해하게 되었을 거고 알게 됐을 거예요. 아, 이렇구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사장 예복을 겉옷 속에 입게 한 것뿐이었고 어린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자란 아이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품에서 자란 아이는 아마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목사를 만들라고 선교사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품에서 자란 아이로 키우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엘리의 자녀들은 좋은 가문과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제사장 에봇, 부모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산으로 받게 된 거죠. 달랐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주고 또 받고 싶으세요? 근데 이 두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손자이고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가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이가봇은 전쟁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요. 아빠가 죽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친할아버지도 죽어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또 전해 들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요. 쇼크를 받고 죽어가면서 낳은 아이가 이가봇이라는 아이예요. 그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한 번성하던 가정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순식간에 몰락해 버립니다. 한편 사무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가정, 그러면 더 번성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가정 또한 번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무엘 가문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데 엘가나의 손자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예요. 이들은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사사, 다시 말하면 재판관의 직무만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또 좋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성경에 보니까 굽게 했다. 판결을 틀어버린 거죠. 옳은 판결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활동의 상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그가 다스리던 20년 동안, 사무엘 시대의 20년 동안은 매우 평화로웠어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것 또한 사무엘에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매년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라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그 거리가 24k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산길이라고 하는 평지를 다니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한 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유추해 보면 사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하는 것 때문에 사무엘은 집을 자주 비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의 사사가 됐을 때 잘못을 하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사무엘 이랬네, 나도 이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물론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녀가 실은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필요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것이면 왜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셨을까요? 저는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서 아이들을 엄청 세심하게 돌보지를 못했어요. 잘 돌보지도 못했고 아내가 주로 많이 감당을 했던 거죠. 부모인 제 입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과 가르침이 필요 없고, 만약에 고리타분해, 아빠 정말 라떼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저도 종종 듣는데 또 라떼야, 막 재미없고 귀찮기만 하다면 왜 부모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무관심하고 싶어서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몰리다 보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을 자녀보다는 다른 것에 둘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몰리다 보니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유산이 남겨질 거죠. 그럼 이 두 가문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엘리의 중손자이죠. 아까 얘기했던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를 기습할 때 제사장으로 함께 있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몰락할 대로 몰락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가정에 다시 소망이, 미래가 생겼어요. 자녀가 없어서 소망이 없던 한나라고 하는 이 가정에 은혜 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의 가정에게도 은혜를 내리셨던 거죠. 한편 엘가나의 중손자입니다. 사무엘의 손자예요. 요엘의 아들의 이름은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레위 지파 중에 찬송하는 자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이기도 했어요. 그에게는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 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했어요. 아까도 찬양 우리 녹음해놨던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람데오 찬양단의 찬양 소리를 듣고 싶다. 에바다의 찬양대, 그 찬양대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피아노 소리, 찬양대 지휘부터 시작해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설교하기 전에 했어요. 바로 지금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 시대 찬양대를 구성하는 3가정이 있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 이 가정 중 한 가정이 헤만이에요. 헤만. 시편 50편부터 아삽의 시가 여러 편 나오잖아요. 그 아삽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난 분량의 양을 4대의 이야기를 짧게 얘기를 드렸어요. 4대가 지나서 두 가정은 다시 모범적인 가정으로 자녀들이 세워지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한 가정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이들 가정에도 우리들의 가정처럼 이런저런 사정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이유에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심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반에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글로 시작을 했어요. 누가 봐도 부럽고 누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한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들의 이야기를 편지로 글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4대에 걸쳐서 또 계시태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유산으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녀들을 여러분의 품에서 키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품에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는 옆에서 휴전해주면 돼요.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특히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죠. 이미 저희 교회에도 꿈땅 아이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어요. 못 본 애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지유도 얼굴 못 봤을 거고 호수도 못 봤을 거고 온이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하준이도 봤나? 아무튼 못 본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희, 유호, 단, 하준이, 온이, 호수, 지유, 소유, 소윤이, 시윤이, 아름다운이, 유한이, 주한이, 민준이, 은찬이, 또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꿈땅 아이들 너무 많아요. 사랑스러워요.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한 번씩 웃고 기도해주고 그 이쁜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빗땅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많습니다. 길청년부 청년들 많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어요. 이 아이들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십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맡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주려 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 맡긴다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꿈땅 아이들과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 꼬망이 아이들과 또 꿈과 미래를 품고 중고등부 청소년들 우리 빗땅 아이들과 또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길청년들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우리 교회에 매우 필요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서 함께 웃고 기도하며 그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르툼 성결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함께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어마어마한 것을, 아니 성공과 부와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을 주고 싶지만 그건 다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또 이 공동체 안의 사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좀 더디고 좀 늦고 좀 부족하더라도 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서 보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도통결 가족 모든 지체들이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공만이, 부만이, 가진 것이, 욕심이, 욕망이 잡아먹지 않도록 이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 형편에 따라 드린 예물들을 좀 기뻐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이 성장하도록 믿음으로 자라도록 청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미래를 헤쳐나가도록 주님 그곳에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 물질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10의 9를 드리고도 10의 1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산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합병한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키우겠노라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